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이 시작이 됐군요. 하나님의 이 시대 역사하실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신 우리 교사 또 부모님들 언약적 확신, 언약적인 그런 단순한 기대가 아닌 언약적인 확신에 찬 기대. 나와 내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진짜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분의 지금 움직이심을 보면 정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으로만 알게 되니까 그분의 조명을 받아서 정말 이것이 이 시대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그 메시지를 다른 교회에서도 이걸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좀 메시지를 해달라 그랬고 뭘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공과를 해달라 이걸 이 시간에 가장 좋으니까 이 메시지를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들 하시고 해서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들으셨고 이미 또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 또 유목사님 통해 이미 다 받으신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에 나오는 대로 제1과가 복음, 2과가 기도이고 3과가 전도이고 4과가 RT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만 봐도 흥분돼야 돼요. 이 글자만 봐도 흥분돼야 돼요. 살맛이 나야 되고 엔도르핀이 뭐인지 그것도 나와야 되고 아주 정말 참 복받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아요. 너 사랑받게 태어났다고 하지 말고 바꿔버리세요 이제. 그 수동적인 것보다 너는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 메시지에서 이걸 좀 다루려고 하는데 물론 잠깐입니다만 우리 하루에 100가지 이상 100번 이상 축복하는 거. 그걸 이제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기보다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하나도 빠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도 빠지면 전부 하나님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 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자빠져도요. 뭐든지 다 거기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음적 축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렘넌트고 너희는 세계를 축복하게 태어난 것이고 앞으로 임신할 분들은 그래 하면 되죠. 세계를 축복할 렘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지하철에 이제 서울에서 여기는 보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우리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에 6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이 있었죠. 그 얘기를 하면서 대참사를 이거는 부패와 부실 시공이 빚어낸 참사다. 왜 그때 한 사람이라도 신고를 안 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러더라고요. 신고 좀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의 핵심이 신고하라는 거예요. 어제 부실 시공이나 부정을 보거들랑 가만히 있지 말고 신고를 해라. 그러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냐. 그 이제 이걸 보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1과 제1과 복음. 이게 복음에 보면 제1번에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강할 때 힘쓸 때가 이거밖에 없어요.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힘을 쓰게 되고 세지는 건요. 여기밖에 없고 다른 힘은 전부 가짜예요.
그건 참된 힘이 아니에요. 지갑 안에 돈이 있듯이 청와대 들어가면 그 안에 대통령이 있듯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복음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는 참된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는, 다 틀린 거예요. 그게요. 이 타영아 부모님 이걸 이제 받으시면 되는 거죠. 다락방에 타영아 축복 받을 겁니다. 관건이 뭐냐 하면 타영아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타영아를 우리가 잘하면 된다는 이 발상은, 그러려면 다락방에 전문사가 없어도 돼요. 얼마든지 타영아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많아, 세상에요. 갖다가 세워서 강의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이 더 많은데 바쁜데 지금 뭐 이런 거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완전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표가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받은 복음이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후대인데, 하나님이 복음에 올인하셨고 하나님이 후대에 올인하셨습니다. 아끼잖아요. 아니 하나님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걸었는데, 올인했는데, 그분이 복음 하나에 다 걸었는데, 그분이 만약에 사흘 만에 부활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 뻔했네요. 다 깨판 나는 거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에 올인하셨고,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답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복음을, 이 복음이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직 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예요. 전요, 다락방 와서 받은 축복이요, 복음 아니에요. 전 예전에 복음 운동했어요. 전도했어요. 우리 메시지 거의 비슷했어요. 창세기 3장 강도가 약간 차이가 있었고요. 완벽한 복음 메시지 그대로 전거했고요. 1대1로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 영접하겠다면 초청합니다. 당신이 영접하겠다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영접 기도합니다. 하고 확실히 심어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다. 그런 심어주고, 교회로 소개하고, 이런 전도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하는 전도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재영접이란 말을 우리가 얼마 전에 메시지 강사단에서 나왔고요. 우리 다락방이 이제 오해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영접. 오늘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재영접 시키냐? 장로님인데 왜 또 예수 영접하라 그러냐? 그건 오해를 했죠. 실제로 복음을 알고 전도를 해보면요, 목사도요, 장로도요, 예수 모르고 안 믿는 사람 천지입니다.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죠. 진짜 있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생판 복음이고 뭐고 전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저도요. 나가 전도해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그 자리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회당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전도받아가지고 그 자리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냐고 막 공격하더라고요. 지금 교회 나오는데 지금 장로인데 집사인데 또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이 그게 말이 맞냐고 이런 말을 하더라. 실제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순 교회 오라는 전도만 했거든요. 이거 복음 제시가 뭔지,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그분 입이 건질건질해서 꼭 하시고 싶은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해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와서 받은 축복이 그 복음이 아니고요, 완전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저는 전도하고 이렇게 했으면서도 이것이 완전 복음이라는 걸, 나는 언제나 이것만 해야 된다는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분의 주제였다는 걸 제가 놓쳤던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제가 받았죠. 근데 이 복음이 완벽한 유일한 답인데 이걸 계속해서 오직이라고 반복해서 말해줄 사람이 없는, 이게 세상의 재앙이에요. 다락방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종을 보내신 거예요. 흉내 내간 거 못 하거든요. 2번, 3번은 몰라도 자꾸 하면요, 미안하고요, 너무 죄송하고 심심하고요, 이상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 걱정되고요, 못 합니다, 이거요. 했던 말을 왜 자꾸 해야 됩니까? 못 합니다, 이거.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올인하셨거든요. 오직 복음에 거기다 한 판을 다 걸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걸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해도 전도까지 알아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딴 거 좀 해보고 맨날 그거만 하니까 뭐 좀 이상스럽거든. 이게 이제 시험 되는 거예요.
다락방은 딴 거 아니죠. 복음이죠. 타영아 사역 딴 거 아니죠. 완전 복음에서 타영아 승부, 승패 관건이 거기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는 다락방의 완전 복음 운동 속에 복을 받을 겁니다. 아니, 복음으로 안 되면 뭘로 됩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안 되면, 복 안 되면 뭐로 되겠습니까? 우리 잘 키워갖고, 그런 생각을 아예 날려버려야 돼요. 아예 깨버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용납지 않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가장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될 유일한 민족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이 몰랐고, 가장 복음을 누려야 될 그런 우리 성도들이 실패한단 말이죠. 이게 안 돼가지고, 복음이 안 돼가지고, 이 완전 복음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인간의 시작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마지막도 복음입니다. 타영아의 시작이 복음입니다. 타영아의 과정도 복음이고 타영아의 완결도 결론도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타영아 성교육이라고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전혀 이유 없습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의 후대는 아이에게 복음 들어가면 된다라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그 하나님에게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되고 내 시간표에 맞게 응답을 받아야지 무조건 흉내내거나 무조건 이렇게 뭘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괜찮아요. 다른 염려를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거 보고 생각이 나서 이 사건을 보고, 이게 겉은 명품인데, 겉은 아주 근사해요. 없는 게 없어요. 찬란하죠. 문화가 있죠. 문명이 있죠. 그런데 속에는 이 붕괴라는 것이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절대 질환자예요, 인간은요. 보균제. 예전에 사스 있죠, 사스. 사스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 벌벌 떨더만. 그죠? 그거 퍼질까 봐서 얼마나 긴장합니까? 실은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보균자고 절대 질환을 앓고 있는데 삼풍백화점처럼 금방 멀쩡해가지고 골리앗처럼 막 힘이 센 것처럼 해가지고 속은 이미 완전히 붕괴될, 멸망될, 아마 예정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금 살잖아요. 완전 멸망에 지금 있는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걸 아니 누가 신고를 해줬으면 될 건데 성경을 보면 나오죠. 성경에 밝혀놨어요. 아무도 안 밝혔습니다. 오직 성경에 오직 성령이 이걸 밝힙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창세기 3장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오직 성경이 이것을 폭로하고 있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거 가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건 타영아입니다. 타영아 때 들어가는 게 기초요, 골격입니다.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타영아 때가 기초라니까 체질이라니까 그때가 기초가 다 들어간다니까 그럼 그거 하면 되겠다 그러는데 기초가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인생의 기초는 복음이에요. 인생 사람은 돼지나 짐승은 안 그래도 괜찮아요. 밥만 딜이 먹으면 되지만요. 사람은 먹어야 되는 게 말씀이고 사람의 권리격, 기초 권리격은 복음이라 해야 돼요. 딴 건 그 사람을 지탱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영아 때 오직 예수 완전 복음 운동하면 된다라는 확실한 결론을 타영아 부모님들이 올해 아예 내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저녁 때 내셔야 돼요. 이 제목이 정말요. 이게 다락방적이지만 색깔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올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다 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에 올인했고 후대에 올인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다락방에서 완전 복음 운동, 이 후대 운동 완전 올인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안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흥분되는 일이에요. 진짜 이 다락방에 나중에 시립 장가가고 나오면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요. 굉장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왜냐? 세계복음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이게 보면은 구경꾼이 있고 가진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세상
세상은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있어요. 틀린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그게 세상이 두 계열이 쫙 흐릅니다. 가인 계열이 있고 아벨 계열이 있듯이 항상 계열이 두 단체가 있습니다. 쭉 항상 흘러가. 세상 끝날까지 흘러갑니다, 이게. 절대 인간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적인 존재라서요, 뭔가 영적인 이상한 짓을 해요. 아니면 참 복음을 받든가. 아니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뭐 이상한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참된 바른 기도를 하든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있어요. 이게 틀린 걸 하든가 바른 걸 하든가. 이게 세상은 그게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내 주제가 보면 세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한눈에 딱 이렇게 조감들을 딱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이 완벽한 복음 운동으로 후대를 축복하려 하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복을 못 봐서 복음 모르죠? 왜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이 실패를 하죠? 도둑놈들이 너무 셌거든. 강도놈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훔쳐가봐, 이게. 이게 지도자라는, 이 직분자라는 것이, 교사라는 것이, 이게 잘못되면 순 강도짓을 하거든요. 복음을 가로막아요. 가로막아가지고 아예 그냥 냅두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이게 사람들 다 죽게 생겼어요. 왜? 이게 강도질이에요. 도둑놈들이 다 훔쳐가버려요. 하나님이란 이 절대자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놨죠? 이게 사상이나 개념이나 석가가 생로병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깨달은 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자기는 감격스럽게 깨달았다는데 그 창세기 3장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운동한다고 막 대단한 열심을 내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이 휩싸이던 거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 자리에다가 그걸 딱 갖다 집어넣은 어떤 주의, 이점, 어떤 사상, 어떤 원칙. 중국의 노자는 도를 갖다 집어넣어야 하나님 자리에다가. 도. 예수님은 도가 아닙니다. 길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할라.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길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다 그래서요. 모세 물어도 당신 누굽니까? 나요, 나는 I am who I am 그래서 나는 나다. 왜냐하면 다른 말로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시 공간 속에 살지 않는 우리가 우리 언어로 우리 사상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나야. 두고 봐. 나를 지켜봐. 나는 나요. 나를 계속 따라와봐. 나와 함께 가봐. 내가 난 줄 알 거야. 그 말이에요.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분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나 진리를 깨달았다고. 거짓말이에요. 내가 습관 깨달았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이 도둑들. 뒤에다 놈자 붙여도 돼요. 그 강도질이거든요. 바리새인들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런 식으로 깨닫지 마세요. 하나님의 텍스트, 하나님 주신 성경을 가지세요, 성경. 개인이 깨달으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도 닦고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말씀에 딱 주셨어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딱 기록해놔서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이걸 딱 빛을 비춰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혼자서 불에 가서 금식기도 하다 깨달았다 그런 식의 말하지 마세요. 그 세상에 안 깨달은 사람 한둘이 깨달은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자 하나님, 이분이 주신 복음을 올인하신 이 복음 속에, 그리고 그분이 올인하신 후대 속에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란 말은 우리가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 별로 소용없어요. 우리 기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복음,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성경, 우리 얘기 별로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걸 보면 돼요. 그게 보면 성경 보는 눈이 그래서 필요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 쭉 보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거 알고 나면 진짜 이제 보입니다. 우리 소리 별로 할 거 없어요.
윤리 관점 그거 별로 해당 안 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윤리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초윤리예요. 초윤리.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땅의 얘기를 자꾸 얘기해요. 아브라함 읽어놓고 아브라함 인간 얘기 많이 하려고 그러고요. 이삭 읽어놓고 이삭 인간 얘기 많이 하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야곱 읽어놓고 야곱의 인간적인 얘기만. 아니요. 별로 할 거 없어요. 우리나 야곱이나 내나 비슷해요. 아브라함이나 내나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거, 성리하게 된 거 전부 주권 거 은혜 속에 들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면요, 우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 굉장히 이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과 다락방의 아르디시 계획을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이 패만 읽어야 돼. 이 언약만 바르게 읽어 놓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좀 내가 육아가 서툴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낙망할 것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내 아이가 뭐가 되겠나 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나신을 세우고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시고 하시는 거예요. 요거 보는 눈이 이게 오늘 세계비전교회 타영아 전도학교 오신 부모님들에게 받는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혀 세상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구경꾼은 결국 실패하지만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3번에 보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음을 발견하라고. 참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전 예전에도 복음 알았어요. 그런데 다락방 와서 이걸 이제 받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 오직 이 운동밖에 할 게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 시대에 그 선생이 없어요.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 강단을, 여러분 방송 가보세요. 기독교 강단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당장이 도둑놈들하고 하실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천지입니다. 내가 그 말 했냐? 내가 그 얘기했냐 이게. 내가 그 말 하라고 교회를 세운 줄 아냐? 그런 메시지가 뭐 얼마나 깔리는지 몰라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복음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복음하는 것이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다락방 메시지 계속 들으면 이게 됩니다. 이게 보여져요. 타영아 부모님들, 여러분은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렘넌트 계획 속에 들어와서 앞으로 임신할 겁니다. 그거 낳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바로 이런 메시지. 이런 게 뭐 부모님들 메시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죠.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복음화하시고 말이에요. 이렇게 내 삶의 타영아 부모님, 내 삶의 임신부의 삶이, 젖먹이 부모님의 삶이 정말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있고 말이에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복음에 우리 아마 이번에 그런 얘기 하죠. 역할극도 하신다 그랬죠. 그런 걸 이런 완전 복음의 답이 나고 언어를 복음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잠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안 그러면 또 이게 어떤 뭐 정보의 지식에 또 막 이게 그게 대단한 것처럼 휘둘리거든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 책에도 나오듯이 너 메시지를 하지 말고 나 메시지를 하라. 근데 그런 얘기 이제 예를 들면 아이가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넌 왜 예를 들면 이렇게 왜 엄마하고 같이 놀고 싶다고 아기가 자꾸 보채면은 넌 왜 맨날 엄마를 못 살게 구냐? 이렇게 말을. 그러지 말고 나 지금 피곤하거든. 나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들거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좀 얼마 동안은 놀아주기가 좀 어려운데 라고 내 얘기를 이렇게 정보를 사실대로 주라 얘기죠.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너 왜 자빠졌어? 너 왜 울고 있냐 인마 너. 울고 있냐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하란 말이야. 너가 그렇게 자빠져 우는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던가. 요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우리는 그래 않고 왜 자빠졌냐? 왜 바보같이 울고 있냐? 니 그래가지고 뭐 되겠냐? 자꾸 너 메시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런 것을 복음화 시켜줘야 돼요.
복음화시키죠. 일반 세상 학문 같지만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복음화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부터 복음화되고 아이와 그것을 어떻게 관계해 줄 건가를 복음으로 눈이 이제 열리도록 그걸 포럼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일반 육아학에서 나오는 거지만 아니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 너 이게 율법이 아니고 너 이게 율법이거든요. 맨날 우리 엄마 입에서 너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조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타영아의 이제 포럼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도 역시 틀린 기도가 있고 올바른 기도가 있다. 일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틀린 기도를 하고 있어서 응답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합시다. 뭐 간절히 합시다. 뭐 세게 합시다. 막 정성을 다해 합시다. 몸부림쳐서 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바알 숭배가 똑같은 겁니다. 바알 숭배자들 그 제사장들은 똑같습니다. 막 반복해서 말하고 소리쳐서 말하고 간절히 말하고 엘리야가 옆에서 논다 자르고 놀아 아이고 놀고 있네 그러고 조롱했잖아요. 그렇게 바알 숭배가 똑같은 겁니다. 그게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좋은 데 가서 아주 편하고 일하기 좋은데 아주 그런 데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았다고. 우리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싹 빠지기 힘든 데 간 아들은 진짜로 응답 못 받은 겁니까? 그 아이가요 진짜 요셉 나올 수 있어요. 그 환경에서요,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아이를 싸고 돌지 마세요. 이게 지하철 타면 어떤 엄마가 이랬어요. 자기 아이하고 엄마하고 둘이 탔어요. 근데 이제 좀 있어 다른 역에서 어른들이 노인들도 탔어요.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근데 엄마가 자리에 앉았어요. 빈자리가 하나 있는데 자기 딸 보고 앉으라 이거야. 앉으라 이거야 자꾸만. 근데 그 애는 어른들이 앉으셔야지 내가 앉아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쉽게 못하지 자꾸 눈치를 보고요. 이렇게 엄마를 봤다가 이 사람들을 봤다가 이렇게 근데 낌새가 내가 앉으면 안 되는데 어른들이 앉아야 되는데 이런 그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앉으라는 거예요. 빨리 안 오고 뭐 하냐는 거예요. 노래 보면서 막 위협하면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할 수 없이 와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쑥 걸쳐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가 요 가만히 있어요. 엄마 여러분, 아줌마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게 내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그 아이로 하여금 사회성도 없고 버릇도 없고 예절도 없고 랩런트 규모를 전혀 못 갖추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서 있으라고 그래야 됩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래야 됩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그걸 모르는 엄마가 되면 이게 죽두밥도 안 되는 겁니다. 아이가. 이게 세상을 기회주의로 살고 어디 가든 남보다 경쟁해서 빨리 이렇게 쳐들어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틀린 기도예요. 언약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맛을 보면서 정말 그 재미를 아는 거죠. 그걸 정말 맛을 보면서 그러면 그 복음이 얼마나 복음다운지요. 우리로 하여금 행할 길을 알게 하시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되면 내가 할 일을 알게 된다고요. 꼭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뭘 하실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닥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지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요건이 이제 전부 틀려버린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뭘 하려고 안 해도 돼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 복음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할 일을 서서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고 좀 모자란 것도 주위에서 냅둬야 돼요. 괜찮아요. 우리 복음 운동만 확실하고 이 완전 복음 메시지 있는 곳에 있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인간의 소원을 아뢰거나 넋두리를 하거나 중언부언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꼭 정말 그분이 입이 건질거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입이 건질거리고 꼭 하고 싶은 거. 근데 주의 종을 강단에서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성도들 하여금 그거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가 근질근질해서 그게 예수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대적인 후대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내 소원을 자꾸 얘기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하나님의 언약이 다가왔을 때에 편하게 산 사람 별로 없었디다, 성경에.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정말 죽을 그런 여자처럼 고생 많이 한 여자가 있나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혼자만 간직해야 될 여자. 자기 말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내 이 아이는 이게 뭐 누가 그 말을 알아주겠어요? 내가 이게 지금 내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아무리 얘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돌에 맞을 게 딱 맞고 이 그 자기만이 안고 있는 이 아픔을 그 자기 언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런 칼 맞은 사람, 칼 맞은 여자 같은 그런 심령을 누가 알겠습니까? 언약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은 아닙니까? 베드로 뭐 요한 다 뭐 언약이 오니까 전부 다 내버려야 됐어요. 자기 식대로 편하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을 받았다, 뭐 기도를 한다, 이게 단지 우리의 어떤 그 안일한 편하게 뭐 잘 살고 이런 각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고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데 우리 그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고생되는 게 힘든 거 아이고 그거 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하나님 알잖아요. 복음 알잖아요. 인전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좋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올인하고 다 잃어버린다고 좋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몰랐는데 아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잖아요. 아무것도 헛되지 않는다.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니 세상 이래 그게 우리 기도지. 우리의 그 언약적인 누림이지. 예? 단지 그냥 소원성취 목적 달성 우리 편안한 안일 이게 아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해보세요. 용 써야 됩니다. 힘들어요. 편하게 살려면 교회를 괜히 나왔죠. 괜히 나와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뭐.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편하게 좀 살게 냅둬야지 맨날 정시기도 하라고 그러고 무시기도 그 무슨 말입니다 그거. 복음 모르면 복음 알면 이건 완전히 이제 뭐 떠 있는 거죠. 무시로 복음을 모르면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죠. 하루에 뭐 어쩌면 중들처럼 기도 목 닥치는 거 시간 정해가 새벽에 일어나 목 닥치고 또 한낮에 목 닥치면 치고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편하게 살아보려고 교회를 놨더니만 무시기도 해버리라 그러니 하루 몇 번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말이에요. 예수 믿었더니만 무시기도 하라니까 얼마나 더 파출소 피하다가 경찰서 만나버린 거예요. 진짜 독하죠. 복음 모르면 진짜 이거 못할 짓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당연한 거고요. 특권이지 그거 뭐 그 부담이고 그게 무슨 힘든 겁니까? 너무나 특권적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메시지 유 목사님 하실 때 정시기도 이전에 중요한 게 있다. 내게 와 있는 응답부터 발견해라 그랬죠.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참 곱씹을 만한 메시지. 내게 와 있는 응답. 그러니까 아이에게 모든 걸 통해서 모든 것이란 말은 범사죠. 군대 좋은데 좋은데 나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좋은 데입니다. 렘넌트는 전부 좋은 거예요. 렘넌트는 싹 다 좋은 거예요. 전부 다 좋은 거예요. 전부 축복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된장녀 보디발의 아내 같은 이런 여자를 만나도 좋은 거예요. 고르길래 요셉이 요셉 됐지. 그런 여자가 도와준 거죠. 만약에 요셉이 언약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응답으로 봐라. 모든 걸 복음으로 보고 모든 걸 응답으로 보고 요걸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보여줘야 돼요. 한숨 쉬지 말고 한숨 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응답으로 봐버려야 돼요. 전부 다 내게 와 있는 응답. 내 지금 삶의 현장에 와 있는 응답. 아이고 나 지금
실패했는데 그 응답입니다. 응답으로 봐버리면 능력 나타나 버려요. 아이고, 왜 안 되지? 한숨 쉬어버리면 이거 당신은 이제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완전히 이제 망하는 겁니다. 종교 아래 사단에게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그러냐, 내게 와 있는 응답을 발견하라. 언제요? 주일날 강단 메시지 들어보세요. 다락방은 본부 메시지하고 강단 메시지 2개면 됩니다. 완벽합니다. 완벽해. 다른 거 아무 필요도 없어요. 태양한 메시지 왜 하죠?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들어보면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럼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 주려 그 기대하지도 마세요. 복음이 없나요? 나한테는 복음 아니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제 기가 막힌 이제 보이는 미래가 보이죠. 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와 있는 응답 발견하라. 아멘. 아이가 지금 뭐 다른 애보다 뒤처집니까? 응답으로 바꾸리세요. 응답으로. 차라리 그냥 아이의 응답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 이 아이가 그걸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모자란 사람들도 위대한 세계 탑으로 하나님이 올려놨지. 왜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없는 자들을 통하여. 왜? 나다 그 말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는 것을 메시지하는 것이죠. 나를 보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다락방의 RUTC 응답을 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 다락방은 복음 응답 받았고 후대 응답, RUTC 응답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신의 아이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와 있잖아요. 응답 와 있잖아요. 완전 복음 와 있죠. RUTC 와 있죠. 세상에 다 와 있잖아요. 와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하면 자꾸 내가 뭐 자기 필요를 따라 자기 손 따라 기도하면 허감이 잡힙니다. 그게 창세기 3장 기도예요. 3번입니다. 전도도 잘못된 전도 있고 되어지는 전도 있고. 여기서 메시지 받을 때부터 느낀 게 다 네 가지 다 그렇습니다만 이미 앞으로 임신하실 분, 아기나 키우실 분, 다락방의 성도님들, 전도 스케줄 때문에 임신할 것이다. 이미 우리 출산은 전도 스케줄 속에 들어와 있는 거다. 렘넌트 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걸 이렇게 기대하거나 소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렘넌트의 임을 발견해라. 그 메시지가 이번 여러분에게 주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도 스케줄 속에 임신할 것이다. 전도 스케줄 속에 아이 낳을 것이다. 전도 스케줄 속에 아이를 키울 것이다. 그 복을 주실 것이다 말이죠.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를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들을수록 그 신기한 거 있죠. 그렇다는 내용. 그러니 이 렘넌트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는 일이 오죽하겠습니까? 완전 전도 스케줄입니다. 전도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 이미 이 아이는 전도자 될 거고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전도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 주 목표가 주 관심 중에 하나가 늘 그 강조를 많이 합디다마는 목사님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게 전달될 거냐. 이건 이제 주 관심사를, 주 목표를 제대로 그러려면 이제 메신저가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뭘 전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언약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시지 받을 부모가 메시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아이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가 나오죠. 아이들하고 같이 둘 건가 아니면 어떻게 따로 둘 건가. 따로 두려면 이 아이들 반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이 조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이건 꼭 필요합니다. 꼭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초 올라가면은 이제 그 아이들에게 바로 메시지를 하는 건데, 이 타영하는 부모가 핵심이니까. 이분들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아이들을 따로 떼내야 되는데, 떼내고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놀랍게 잘 이렇게 언약적 관리를 해줘야 되죠.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 것도 언약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는 것도 언약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걸 이해하는 훈련되어진 조부모님들이 딱 맡아줘야죠. 이게 시대적인 할매입니다. 이게 진짜 이제 죽기 전에 한번 그거 하고 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죠. 진짜입니다. 저 안 그러고 딴 거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거 해야지. 교회 와가지고 이 렘너들을 돌봐주면서 그 언약적인 축복을 하면서 그거 해야죠.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젊은 엄마들이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받게 하려면은 그 다음은 앰프입니다. 앰프. 그런데 이걸 보면 이걸 잘 이제 이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거의 막 몇백만 원 주고 막 새로 설치했다고 가서 한번 자랑해서 가서 들어보면은 엿장사한테 갖고 가기 딱 알맞게 해놨더라고요. 거의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소리다 담습니다. 폰에 소리. 세례요한 자기를 소리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복음을 담다 이게. 소리는 뜻이 없어요. 그냥 아일 뿐이에요. 아. 그런데 거기다 언약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에다가 이 복음을 실어서 날려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가는 겁니다. 소리가 가는데 이 역할을 이게 앰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앰프는 완전히 이건 언약적 앰프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 성령 충만 하시도록 기도해드려야 되고, 두 번째 앰프 담당자가 제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소리를 파악을 딱 해야 됩니다. 이 소리가 복음 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성도님들 쫙 구석구석에 소리가 어떻게 옆 사람이 바로 옆에서 말하듯이 들어가는가 들리는가 요걸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건 정말 언약적인 사업입니다. 이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리 잘 안 돼요. 보면요. 강단의 모니터도 잘해야 되고요. 구석구석의 성도님이 조금도 제한 없이요. 바로 소리가 쏙쏙 들리도록 울리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거는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낭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해야 됩니다. 그건요. 왜냐? 복음 때문에 복음의 종인데 지금 이게 이 노래방에 노래방이 다락방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앰프가. 근데 노래방 앰프 시설이 막 좋은데 이게 복음을 실어서 이게 하는 이걸 갖다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은 시설을 해 놓으셨더라도 앰프 담당자가 집회 전에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자기가 들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귀 청각이요. 소리를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괜찮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 금방 딱 알아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딱 금방 알아. 이건 됐다. 알거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금방 이제 확인. 아, 그러면 어떻게 뭘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당장부 주일날 메시지 목사님 하실 때 구석구석 성도님들이요. 소리가 그대로 시원시원하게 제대로 들리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단 들려야 뭐 은혜를 받든지 뭘 어쩐지 하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 주셔야 돼요. 저기 대구 한학에 전도학교 하거든요. 본당이나 강사단 모일 때 이런 데 가면 다른 가데 마이크가 얼마나 잘해. 타영아 전도학교 모이니까 마이크가 안 좋아. 앰프 시설이 안 좋아. 그 내가 저 영감님이 막 여기는 돈을 안 썼다고 내가 막 욕을 얼마나 했는데. 근데 주일학교 아이들 모이는데 예사로 여기거든요. 주일학교 얼라들 모이는데 뭐 앰프 그냥 그 몇십만 원짜리 갖다 놓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제대로 들릴 수 있도록 어른들 곧 죽을 사람들 대강 들어도 안 됩니까? 그거는 진짜 좋은 걸 해놓고 열라들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아직도 렘넌트가 뭔지 모른다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걸 갖다 놓고 아이들이 소리 잘 들리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라고.
사과로 넘어가랍니다. RT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와 바울 사도가 한 일을 해야 됩니다. 후대를 키웠지요. 바울은 회당에서 렘넌트 운동했지요. 렘넌트를 예수의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농부로 키워야 합니다. 유 목사는 이 본문을 자주 인용하세요. 렘넌트에 대한 그림을 그렇게 그리시나 봐요.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듯이 자기 디모데 아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인데, 그처럼 아마 유 목사님은 자기 아들 같은 렘넌트들에게 꼭 해주는 그런 심리인가 봐요. 이 아들들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경계하는 자로, 이런 농부로, 이런 렘넌트들로, 군인들로 이렇게 이제 아마 크오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다락방의 후대들을 누가 키워줄 거냐? RTC가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요. 유대인 후대들을 회당이 키워줬다면 RTC는 렘넌트들을 키울 것이다. 그게 이제 늘 나오는 메시지가 엘리트 비전 심어주죠. 전문화 시켜라, 세계화 시켜라, 이 메시지를 늘 주고 있죠. 타영아 육아 비전을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어요. RTC 안에서 이런 우리 아이들 엘리트로 세계화 전문화 될 수 있도록 RTC에서 중요한 일들이 훈련 캠프, 전도 캠프, 학업 캠프, 언어 캠프, 전문성 캠프. 요 근래 메시지 정리해 나왔죠. 초등학교 세울 것이다. 엘리트 만들어야 되니까요. 정말 세워질 거라고 전 아주 이전부터 전 믿었어요. 그래, 유 목사님 입에서 이런 걸 말할 때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통하니까. 저는 그런 흥분이 진짜 있어요. 제가 초창기에 메시지 받을 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어쩌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 착각일 수도 있죠. 근데 듣다 보면은, 맞아. 이런 게 막 나오면 막 굉장히 막, 내 뜻대로 한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저분이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내 마음에 믿어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그런 게 막, 메시지로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초등학교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었고, 다락방에 학교 세워질 것이다. 세워야 되고, 아주 엘리트 인류 학교 세워야 된다. 왜냐, 렘넌트를 세우자니까 복음 규모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 아이에게 실력 가져, 복음과 실력, 복음과 기능, 언약과 실력 들어가야, 이건 학교를 꼭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쌓으면 뭐예요? OMC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경제가 아마 이렇게 엄청난 재벌 경제가 막 생겨져야 되거든, 앞으로요. 그래야 학교를 세워나가죠. 간단하게 쉽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회 예비, 무슨 산업 예비, 결혼 예비, 군 예비 이런 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RTC에서 해야 될 거다. 참 놀라운 그림이죠. 할 겁니다. 배워질 거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거기에 올인하시잖아요. 올인하시잖아요. 다락방에 거기에 올인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인이란 말은 뭐죠? 그 한 판에다 승부를 거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올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패를 잘 읽어야 돼요. 카드를 읽어야 된다고요. 그게 잘 와야 돼, 일단. 온 게 카드 읽고 저기 그 포커 같은 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족보가 있고 이게 서열이 있나 봐. 높은 게 와야 돼, 일단. 높은 게 와야 되는데 그 밑에 쫄딱 같은 게 왔는데 한 판 올인하다가 어떻게 돼? 망하니. 일단 패가 잘 와야 돼요. 여러분, 패가 잘 왔습니까? 우리 알아, 또 벌써? 쫙 이렇게 패가 와야 이렇게 봐야 돼. 뭘 봤습니까? 딱 봤으니까 없는 거죠. 뭘 봤죠? 이거 완전 복음 후대. 이걸 패를 딱 읽었으면 딱 덮어놓고 조용하게 웃으면서 다 가져와. 다 끌어오는 거죠. 싹 가져와요. 요 판에 다 승부건다. 올인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올인했어요. 아들은 언약 잡고 그 언약 하나 딱 잡고 십자가 올라갑니다. 올인한 거예요. 성령께서 뭘 합니까? 그분 입 열면 예수 얘기밖에 안 해요. 딴 얘기 안 해요. 올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를 읽었으면 확실하게 언약을 봤으면 이제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나와 내 후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구나. 왜? 언약을 봤다 이거예요. 읽었다 이거예요. 이미. 이게 뜯을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고 조용하게 실 웃으면서 한 판 딱 거는 겁니다. RTC.
나와 내 후대를 복주실 것이다. 믿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도를 걸고 재물을 걸고 생을 걸고 딱 나가는 겁니다. 숟가락 몽둥이까지 건다 그랬잖아요. 이 메시지. 나 죽을 때 숟가락까지 다 내놓겠다 그랬죠. 아, 정말입니다. 그게 통해야 됩니다. 맞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이게 우리도 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시설 가지고 이 지역 살릴 공동체, 예배당 공동체 시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시대 오륜이거든요. RUTC 시대의 주역인데 요번에 우리 세계비전교회에서 이걸 합니다만 이게 잠깐 역할이 거기지만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개발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잘하는 또 전문사학교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그런 걸 통해서요. 언약적인 그 육아 언어 이런 걸 좀 풀어서 해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에 와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아이 얘기입니다. 지금 부모 아이 관계 뭐 염려할 일이 생기거든 뭐 시험도 그렇고 뭐 어떤 일 사고를 뭐 문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모든 걸 통해 응답을 발견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괜찮다. 이게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그 함 찾을 때까지 기도해 보자. 자꾸 이런 버릇을 길러주면 좋겠어요. 전도는 우리 삶이 전체가 다, 모든 걸 또 전체가 다 전도 스케줄이다. 그럼 너 공부하는 거 이게 전도다. 학업은 전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알아들을만 하면 공부할 때 이게 학생 계시죠? 목숨 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뭘 할 때 이게 뭘 거기다 목숨 걸어라 이렇게 하면 그 복음이 없으면 그 인본주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완전 복음이고 RUTC고 세계복음화 담났으면요. 학생은 이 메시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할 때 목숨 걸어버려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 신분에 거기에 맞게요. 확 해야 됩니다. 책도 확 읽고요. 공부도 확 하고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축복하실 거예요. 그 공부가 전도단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이 전도 어디 가고 프로그램 이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이 전부 전도 스케줄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메시지란 말이에요. RUTC 여기 가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는 렘넌트다. 이어서는 뭐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렘넌트야. 이걸 입에 달고 있어야 되겠죠. 언약적인. 너는 렘넌트다. 너는 다락방의 자존심이고 다락방의 후계자다. 후계자라 이 말은 너는 다락방의 계보를 이을 자다. 계보를. 이 복음운동의 계보를 이어갈 자다. 이것을 자꾸 말해주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 한마디만 제대로.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내 딸이기 전에 넌 하나님의 자녀다. 요것만 제대로 어릴 때 들어가도요. 엄청 된답니다, 이게요. 유대인들은 뭐죠? 너는 여호와의 자식이다.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너는 토라의 아들이다.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는 복음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유대인들 엄마가 애 보고 너는 토라의 아들이다. 넌 율법의 아들이다. 100번은 우리는 200번 해버려야 돼요. 아이한테.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이는요, 그거 나중에 깨달으면 엄청난 축복받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시대엔 하나님의 렘넌트다, 이거야. 그래, 이 아이가 이걸 듣다 크면서 렘넌트 메시지를 들으면 이 아이가 진짜 복 터지는 겁니다. 막 터지는 소리 나는데 막 계속 터져나갑니다. 메시지가 이해되어지면서요. 자기 정체성이 이제 확인되어지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하셨는데 시간이 가서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 잘하시는 모습, 키, 지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키는 육체적 성장이다. 건강, 운동, 체력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임신하실 분들은 건강한 수정 해야 돼. 유대인들이 하는 미따가 있듯이 이것이 건강의 첫 출발이니까 이것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고요. 타영화적으로 다시 이걸 붙이는 겁니다. 키가 컸다. 건강, 운동하는 거. 이제 아버지들 모였을 때 그 얘기 좀 해보려고요. 아버지들이 아이들하고 이제 그런 그 습관을 좀 길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지혜 있죠. 지혜, 지식, 지혜.
여기서 책 나왔죠. 얘기 나왔죠. 독서 얘기 나왔죠.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유치원 가기 전에 또 그 다음 두 번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 몇 권 읽는다. 목표를 세워놓고요. 책을 몇 권 읽겠다. 성경은 물론 들어 성경 몇 도 하겠다고 있고요. 책을 몇 권 읽겠다. 이걸 좀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중요합니다. 의미 있어요. 랩런트 폭을 키워줘야 돼요. 이게 통을 좀 그릇을 키워줘야 돼요. 독서 많이 해야 돼요. 간혹 복음 모르는 사람 책만 읽어 더 문제 있다 그런데 예, 그 맞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책 안 읽을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불신자 얘기원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돼요. 랩런트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이것은 사회적인 성장이다. 그랬고 예질 얘기도 나왔어요. 언젠가 유 목사님이 KTX에서 만난 싸가지 얘기를 한번 하신 적 있죠. 싸가지를 만났다. 그런데 여러분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댕겨보면요 싸가지 천지예요. 혹시 저도 싸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싸가지가 천지예요. 꽉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요 진짜 버릇없어요. 예절 없어요. 저런 사람들이 커서 뭐 하겠나 진짜요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 그런데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예절을요 그래서 나중에 타영하서는 이걸 해보고 싶은데 전문사역자 나중 나야 돼. 저도 연구하고요 예절 이거 가르쳐야 돼요. 그 어떤 프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해줘야 돼요. 들어오면 나가면 이렇게 모이는 거 이런 거 여기서 한 가지 전제할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가 교회 와가지고 막 떠들고 울고 막 이러거든. 그러면 좀 미안하단 말이야. 근데 간혹 메시지가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애가 말이야 떠들고 울고 이런 집 부모들 기도 안 해 그런 거야.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부모가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애가 그렇지 이런 말을 간혹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메시지가 의미 있어 할 수도 있지만 듣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혹시 오해되면 안 돼요. 일단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그런 일에 매이지 마세요. 율법화 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걸 끈수를 잡아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쪽은 그런 걸 끈수 잡아가지고 뭘 하신 적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 비슷해요. 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매이지 말아야 되고 복음과 RTC를 이해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내 후대가 복을 받을 거예요. 지금 아이가 좀 버릇이 없고 지금 아이가 예절을 좀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아이를 공동체화 시켜줘야 돼요. 랩런트 공동체 들어가고 공동체 메시지 듣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공동체 통해 복을 받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농담은 진짜로 공동체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서서히 은혜를 받아갈 거니까 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 겨냥을 우리에게 합니다. 부부와 부모를 서서히 키웁니다. 키우면서 한 세대는 가는 겁니다. 키우면서 한 세대 또 올라옵니다. 키우면서 한 세대 또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키워서 RTC 전체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복음과 규모가 드디어 양바퀴가 규모를 이제 드디어 갖춥니다. 균을 갖추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는 저 사람이 부모가 저러니까 애가 저러지 그런 소리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또 혹시 들어도 전혀 오해하지 마세요. 그 메신저는 그때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거니까. 나를 꼭 찍어 한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거니까 고래 알고 오해하지 말도록. 그러나 앞으로 예절을 가르쳐야 돼요. 예절 학교를 한다든가 예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줘야 돼요. 다음에 한번 얘기 좀 해보기로 하고요. 아이들 너무요, 예절이 없어요, 아이들요. 젊은이. 우리 아이들도 그래 클 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면 문화가 그런데. 어른 몰라보고요. 렘도 그러면 안 돼요. 어른 알아보고요. 목사님 알아볼 줄 알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알아볼 줄 알고요. 그런 거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 키와 지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은 율법입니다, 유대인들. 이대로 키워요. 지금 이대로 나온다니까, 정동과 유대인 아이들이.
진짜입니다. 이대로 키워야 지금 나와요. 자, 이 유대인을 능가해야 되는데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우리 후대 렘넌트 응답받고 세계복음화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성가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복음 기도 전도 RUTC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결론 삼아져 더 확실하게 되어지고 미래가 보여질 만큼 올여름 학교를 통하여 모든 부모님들, 타인과 부모님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는 눈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